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죠.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한번 각자 마음속으로 답해 보시지요. 나의 인생은 진정 아름다운 인생인가? 나는 진정 행복한 사람인가?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셨는지요? 우리에게 날마다 즐겁고 행복하고 기분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때로는 몇 마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고 아프고 고단한 날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그런 형편과 상황이 고달프게 힘겹게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삶을, 나에게 주어진 오늘을 반드시 잘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는 걸까요? 내 인생에 찾아온 모든 시련과 아픔을 감내하면서까지 우리가 오늘 하루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다해 살아내야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리 내 삶이 힘겹고 어려워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에게 주어진 삶을 진심을 다해 살아가야 하는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어떤 인생은 합리적으로 가만히 보고 있으면 참 더 이상 살 이유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내가 이 생명을 더 유지하고 내가 힘겨운 이 삶을 더 살아가야 할 이유가 과연 있을까? 이 질문을 날마다 스스로에게 물으며 하루하루를 죽을 힘을 다해 견뎌내는 분들도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원통하고 슬프고 아깝고 괴로운 내 인생입니다. 인생에 아무런 낙이 없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나는 가족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견딜 수 없는 외로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내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의 희망도 소망도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느 순간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의 답답함과 고백들이 생겨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생을 이어가야 하는 이유, 그래도 우리가 힘을 내서 반드시 잘 살아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살펴보았는데 요셉은요 그 사람의 아들입니다. 11번째 아들이에요. 창세기 37장 3절 4절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버지 야곱은 많은 아들들 중에서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티 안 나게 하면 좋았을 것을요, 은근히 아무도 모르게 편애를 한 것이 아니라 대놓고 편애를 했습니다. 너무나 요셉을 사랑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비의 어리석은 사랑이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의 인생을 망쳐 놓았습니다. 참 재미있죠? 이 세상에서 여러분, 사랑보다 더 고귀하고 사랑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사랑이 지혜롭지 못하면 이보다 더 천박하고 부담스럽고 이보다 사람을 해치는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에 대해 생각하지요. 사랑은 많이 줄수록 좋은 것이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제되지 않은 사랑은 오히려 상대를 망치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자녀를 망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여러분 바로 부모입니다. 많은 핑계를 대요. 사실 이유가 있어요. 친구 잘못 사귀어서 그렇게 되었다. 때를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되었다. 그날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되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싶지만 그게 여러분 절대로 절대적인 이유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식을 그토록 사랑하는 부모들이 자식들을 망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떤 부모는 그 사랑을 자식들에게 건강하게 표현하지 못해서 자식들을 망치고, 어떤 부모는 그 사랑을 절제하지 못해서 밑도 끝도 없이 좋은 거라고 마구 부어주다가 망칩니다. 여러분, 사랑 자체는 정말 귀한 것이지만 죽는 심정으로 절제하지 않으면, 지혜롭게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요, 상대방의 인생을 얼마든지 망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만큼 지혜가 필요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 심정이 똑같죠. 어떻게 해서든 뭐든 더 해주고 싶고, 최대한 다 해주고 싶고, 최고의 것으로 채워주고 싶고, 매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가 뭐라도 조금 부족한 것이 생기면 즉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고 싶고, 심지어 엄마 아빠 늙었을 때, 더 나아가서 엄마 아빠 죽은 후 먼 미래까지도 엄마 아빠로서 자녀들이 부족한 것이 없도록 채워주고 싶은 거예요. 이런 부모의 마음, 이런 부모의 사랑 정말 크고 놀랍지만 오히려 그 사랑은 자식을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한 자녀 가정이 많으니 그 어느 때보다도 지혜가 더욱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잘못되면 부모의 이 절제되지 않은 사랑은 그 귀한 자식에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자생력을 빼앗고 남들의 눈에 표적이 되는 아이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또 부모의 절제되지 않은 사랑에 각성이 되면 그 아이는 이 세상에서 무서운 것도 없고 귀한 것도 없는 안하무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무엇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현실 속에서 눈앞에서 자신에게 물심양면 만족을 주는 부모를 의지하며 살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뭐하러 의지합니까? 뭐하러 힘들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삽니까? 자기 부모가 하나님이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받을 수 있는 보물창고인데 말이지요. 게다가 어떻습니까? 이런 부모는 자식을 건강하게 교육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자식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이깁니까? 이미 자식에게 마취되어 버린 상태가 아닙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겨줄 최고의 유산은 그저 눈에 보이는 물질과 재물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유일한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우리는 바로 그 믿음을 물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사랑은 요셉을 망쳤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잘못하면 쪼르륵 아버지에 가서 일러 바쳤습니다. 아버지의 잘못된 사랑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졌고 눈이 멀었던 것이지요. 이 때문에 형들은 요셉 앞에서는 편안하게 말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형들이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어느 날 들판에서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멀리서 혼자만 특별한 옷을 입혔어요.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이 형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로 20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이 가까이 올 때 형들이 반긴 것이 아니라 그를 죽이자 이렇게 모의한 것입니다.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이 그를 죽였다 하자. 그러나 형들 중에 유다라고 하는 형이 있었는데 그가 요셉을 불쌍히 여겨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창세기 37장 26절 27절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유다가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면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할꼬? 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를 죽이지 말자. 그때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죠. 이에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서 은 20을 받고 그를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스토리상 술술술 넘어가는데 여러분, 사실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우리가 형들의 입장이 아니라 요셉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딴에는 형들이 있다고 얼마나 반가워하면서 형들을 향해 나아갔겠습니까? 형, 나 왔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형들이 자기의 두 손을 결박하고 꽁꽁 묶어서 깊은 구덩이에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뭐라고 합니까? 저 자식을 어떻게 죽이지? 칼로 죽일까? 몽둥이로 쳐서 죽일까? 어떻게 죽여야 짐승이 죽인 것처럼 보일까? 이 말을 듣고 있던 요셉은 너무나 놀라서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사태 파악을 한 후에는 형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나에게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나 좀 살려줘. 형들 나 좀 제발 살려줘. 이렇게 애걸복걸하면서 형들을 향해 빌고 또 빌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노예로 팔리게 되죠. 그는 이제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가 없습니다. 피부친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의 곁에는 아무도 있지 않아요. 그에게 남은 것은 형들에 대한 배신감과 절망뿐이었습니다. 겨우겨우 목숨은 건졌지만 입고 있던 채색 옷은 벗겨졌고 거의 발가벗겨진 채로 사슬에 묶여서 거칠고 황량한 광야와 사막을 지나서 애굽으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까지 금방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또 걸어서 가야 되잖아요. 애굽까지 수일에서 혹은 수개월이 걸렸을지 모릅니다. 그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형들이 왜 나를 이토록 미워할까? 왜 형들은 나를 죽이려 하고 나를 이렇게 노예로 팔았을까? 요셉이 했던 행동들을 보면 사실은 예쁜 행동들은 아니었죠.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요 17살짜리가 아닙니까? 어린 요셉에게 닥쳐온 현실은 실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에게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예측조차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기가 막힌 인생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요셉을 산 사람은 애굽의 왕, 그 사람의 친위대장인 보디발 장군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노예 생활 시작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황으로 볼 때 딱 저주받은 인생이 아닙니까?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인 것이지요. 이제 더 이상 귀한 아들이 아닙니다. 그냥 노예일 뿐입니다. 심지어는 어떻지요? 마지막 남겨진 이 몸뚱아리마저도 자기 것이 아닌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제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 39장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지금 요셉에게 처해진 이 상황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차라리 죽는 편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인생이 완전히 끝났구나.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 성경에서 요셉에 대해서 설명하고 기술하고 묘사할 때 여전히 소망이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알지 못했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2절 처음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2절 처음이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았고 노예로 팔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한 가지 사실이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노예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보았다고 합니까? 그의 주인 보디발 장군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본 것입니다.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저 노예 소년이 내 집에 들어온 후로 그의 손이 닿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니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예 이 노예 소년을 자기 전체를 관장하는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요셉에게 맡겨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나 지켜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 5절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자신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했던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는데 그의 집, 그의 밭, 그의 모든 소유에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과 그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디발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 사람, 그 노예 때문에 인생이 달라진 사람입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애굽 사람 보디발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이방 사람 보디발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데 누구 때문에 복을 받습니까? 은 20 주고 사온 노예 때문에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얻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고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저 앞으로 내가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면 내가 죽어서 천국 가게 되었다, 이런 뜻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축복하는 복의 근원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과 그의 소유를 복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세상을 복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요셉의 인생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큰 불행을 다 만난 듯 그렇게 보였죠. 그러나 그 불행은 형통으로 변화되었고 오히려 그 인생의 능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그가 만난 불행, 그가 만난 절망을 하나님께서 위대한 당신의 역사로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시련과 역경이 닥쳐오고 답답함과 억울함이 우리 인생에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가 이 땅을 늠름하게 살아가야 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이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원리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세상살이가 각박하고 녹록지 않은 그런 때가 오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말입니다, 그저 우리 한 사람의 인생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 땅을 복되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더욱 당당하게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임한 이 땅의 모든 불행들이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오히려 복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더욱 믿음으로 굳건히 서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